오늘 레위기 3장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화목제 제물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어제 그제는 번제, 어제는 소제, 오늘은 화목제의 제물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5개 중에서 앞에 3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원제입니다. 내일부터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꼭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제사지만 앞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오늘까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이제 쉘라밈이다. 쉘라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이제 화목제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쉘라밈. 그래서 샬롬이 생각나죠. 평화, 화평. 그리고 펠로십이다. 친교다. 그리고 웰빙. 그래서 복지와 안녕.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함, 온전함.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제사인 거죠. 어저께 우리가 소제는 뭐였습니까? 소제는 민하다. 그래서 어떤 헌물, 함께 드리는 그런 헌물이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3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을 때, 또 서원을 이행했을 때, 또는 감사해서 뭔가 특정한 이유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종류로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공통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쁨. 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화목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쁨, 우리가 슬플 때도 나오지만 기쁠 때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쁠 때는, 행복할 때는 혼자서 막 놀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인조이하고 말이죠. 뭐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탕자처럼. 그러고 정말 인생 다 정말 낭비하고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렇게라도 나와야죠. 나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칠 때, 인생에 정말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이 화목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기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제사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납니까? 속죄 제물부터 생각나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속죄 제사가 먼저 생각나는데, 근데 레위기 하나님께서 회막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속죄제는 4번째 나와요. 그렇죠? 그 앞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달려 나오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정말 출애굽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앞에서 딱 11개월 있었거든요. 11개월 동안에 그들은 성막을 다 완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쫙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들은 아직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겠지만서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요. 그렇죠? 그들이 어디 뭐 소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런 염소나 또는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끌고 가는 그런 동물은 있겠지만 곡식은 없죠. 그렇죠? 결국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와,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의무로, 그냥 억지로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먼저 그냥 자원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드리는 것이 예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3장은 화목제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집중된 이야기를 사실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 세 가지 제물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소를 드릴 경우, 그 다음에 양을 드릴 경우, 염소를 드릴 경우, 번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죠? 번제도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경우는 새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세 가지 동물이 나오고, 또 다른 점은 수컷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암컷도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화목제물일 경우는 암컷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자가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와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지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또 이전하고, 그리고 자기와 동일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 다음에는 그 동물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받았을 때 그 피를 제장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 뿌리죠.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번제랑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번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뭐죠? 일부만 드리고 특정한 부위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7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도 돌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또 옆에 같은 가까운 이웃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새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새는 너무 작으니까 이웃과 함께 식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제장 플러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거기 함께 있는 이웃들이 나누는 그런 제사다. 그래서 또 화목제라고, 펠로십이다, 펠로십 오퍼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정 부위는 어디입니까? 세 종류죠. 세 가지인데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 꺼풀입니다. 그렇게 세 종류예요. 그 몸에 있는 모든 기름과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떼어서 그것을 화제로 드려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이 결론이죠.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우리는 피는 이미 봤습니다. 그렇죠?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피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에 준해서 기름도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왜 기름까지 그러실까? 오늘로 보면은 감사해요. 그렇죠? 기름이 맛있는 것이긴 하지만 몸에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태우시라고 그러시니까 감사한 일인데, 이 기름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그래요. 기름진 것,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베스트 파트를, 최상품을 기름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아멘 합시다. 내 삶에서 최고의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 젊음, 나의 모든 것들, 최고의 것, 내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콩팥이나 간은 왜 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실까요? 이게 또 성경에 이렇게 보면 키드니, 특별히
특별히 콩팥이나 liver, 간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콩팥이나 간에 인간의 그런 감정과 양심이 담겨 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콩팥과 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은 내용이 소인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양의 경우도 나오죠. 양의 경우. 양의 양이랑 염소랑 사실 같이 다뤄도 되는데 양과 염소를 오늘 나눕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의 경우에는 하나 더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9절에 나오죠. 9절.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 이게 들어가요. 양의 경우는. 이게 그 근동 지방의 양들은 이 굉장히 이렇게 꼬리가 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꼬리까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양과 염소도 앞에 이 소랑 비슷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그 특정 부위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장과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 이웃이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기쁨을 하나님과 나누길 원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또 특별하게 꼭 드려야 되는 부위들 그리고 또 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는 꿀이나 또 누룩이나 이런 것들은 또 화제를 함께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드리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정말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마음이 그 자기들의 그런 어떤 소유 중에서 소를 또는 양을 아니면 염소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마음에는 이 아까워서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드려야 되네? 그게 아니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많은 떼 중에 이 양떼 중에 소떼 중에 정말 이 하나를 가장 정말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정말 인생 자체가 선물이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마치 시편 116편 12절에 나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시편 116편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시편 116편 12절을 말씀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걸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별로 없는데 뭘 고민해요?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가 있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저께 공부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출애굽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제물로 선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넘치는 은혜,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고민이 되지? 그러면 너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새나 아니면 너네 곡물이나 나에게 가지고 와. 어떤 때는 전부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일부만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는 너네가 절대 터치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제사장들만 먹지만 어떤 때는 함께 예배자가 함께 먹고 함께 그 공동체가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을 포함해서 함께 공동체를 정말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려.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게 참 건강한 관계예요. 건강한 관계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시내산 앞에서 아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넘칠 거야. 물론 광야니까 고생도 되겠지만 너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넘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정말 이런 고민이 될 거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없는 것만 우리가 포커스해서 늘 짓눌려서 불평불만으로 사실 이 광야, 이런 말씀을 받은 이 광야 세대들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정말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한테 그렇게 반면 교사가 자료가 되는 너네 조상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당을 잘하는 그런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레위기 말씀,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해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이렇게, 이건 아까 우리가 시편이지만 이 레위기는 굉장히 딱딱한 것 같고 굉장히 반복되고 그냥 우리랑 상관도 없는 그런 동물의 그런 죽이고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말이죠. 어떤 이 내장의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이런 모든 자세한 것들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도 나름 거기 안에 시편처럼 시편이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 그렇죠? 리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 가지로 나눠주죠, 그죠?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는 소떼에서, 그 다음에는 양떼나 염소떼에서, 그 다음에는 새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늘도 보면 세 가지 종류 하니까 소, 양, 염소.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쿡하지 않은 밀, 쿡한 밀, 그 다음에는 보리, 첫 이삭 세 가지로 계속 반복이 되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것을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계속 반복이 되죠. 오늘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이게 후렴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치 시편의 그런 운율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내용이 확실하게 다르죠. 레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순서를 밟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사는 이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리추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51편 같은 경우에 그 다윗이 말이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머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심령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런 제사는 우습게 여기기가 참 쉬워요. 제사는 맨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션만 그냥 따라서 반복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가 타락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의미한 행동의 반복처럼 보이지만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리추얼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드리는 그런 어떤 제의는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상한 심령만 있으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또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런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 모든 제사는 이미 다 폐해진 것이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 레위기를 접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올바로 된 제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요. 머리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몸으로도 움직여야 됩니다. 몸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이런 습관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구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을 반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들도 이런 걸 얼마나 계속 반복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귀한 줄 알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기가 코스트를 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고 머리로만이 아니고 입으로만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서도 행동이 하나도 따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사법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더 구체적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함몰되어서 그 은혜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 인색하게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 쉽고 기쁨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족을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보답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구체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극단적으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그런 마음과 어떤 영과 정신세계만 강조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구체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